할렐루야. 리저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모습 떠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보험으로 감격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저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길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길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 시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때로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생각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악된 모습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귀한 시간에 인생의 바람직한 목표와 성경적 가치관을 주셔서 모든 세상의 불합리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청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에 응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세요. 또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능력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리조이스 청년부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크고 은밀하신 뜻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명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뉴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진실인 듯 보도하는 뉴스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가짜뉴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미디어, SNS, 유튜브 같은 많은 채널들이 생겨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짜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진 가짜뉴스는요 당연히 가짜뉴스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에 잘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우리 학교 안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넘어가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가짜뉴스들은 언제나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에는 팩트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왜곡되었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졌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가짜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흔드는 가짜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있는 가짜뉴스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짜뉴스도 팩트를 일부 포함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곡되었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신 성화의 삶을 무시한 것이죠. 이렇게 가짜뉴스는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 있고 팩트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것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잘못된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서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지만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은밀하고 굉장히 오묘한 형태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들, 신앙적인 가짜뉴스들, 공동체 안에서의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가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거기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안에서 바른 교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잠입하여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뉴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위에선 바른 교리로 무장하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할 줄 알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성경 위에선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 속 여러 가짜뉴스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율법의 적용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위에선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본문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년 동안 성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서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의 디모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어린 시절부터 믿는 어머니 유리게에게 성경을 아주 잘 교육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청년이나 성도들 중에서 너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신실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청년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웃음이 나고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난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 디모데야 라고까지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던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잠입하여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생긴 문제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의 생긴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잠입하여서 가르치는 자의 직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으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성도들로 하여금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 할례를 받는 게 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따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를 받아야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초대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잘못된 교리 중에 두 번째는요, 영지주의 또는 유사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믿는 것 말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비밀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하고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서 그 영적 지식을 얻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비밀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소유할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고귀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잠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정경화 작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적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이나 신앙 고백서들이 검증된 것들이 정립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아도 거짓 교사들이 오게 되면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요, 거의 모든 교회들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는 정립되었고 검증된 신학과 검증되고 정립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단에 속한 신학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초대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 판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이단이 존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곤 합니다. 예전보다는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빠질 것 같은데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 가짜 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말씀 첫 번째, 성경 위에 선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말씀 위에 서지 않는다면, 바른 교리로서 성령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자체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이단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에 잠입해서 막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어떡하지?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단이나 신천지가 있다면 당장 나가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혹시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이단이었냐고 문자를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리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속 가짜 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명품 시계 브랜드에는요, 정말 명품에는 짝퉁 시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짝퉁 시계 공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롤렉스라고 하면 A 공장도 있고 B 공장도 있고 C 공장도 있고요. 그 공장마다 특징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이 보기에는요, 이게 찐퉁인지 짝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는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공장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B 공장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C 공장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은요,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명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진짜 명품의 재질과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이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는 실력입니다. 우리가 이단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 이단들의 주요 교리를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신천지는 이렇습니다, 구원파는 이렇습니다, JMS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66권의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존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창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배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고 생기는 문제는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를 때 생기는 문제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리조의 청년부는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마다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참된 능력입니다. 지난주에는 약 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할 때에 가짜뉴스에서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가짜뉴스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도 살아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밝게 비추는 리조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성경 위에 선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은 복음과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성경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4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끊임없는 변론, 답이 없는 사색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율법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율법을 공부할 때에 나오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복음도 율법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복음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8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우리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기준에서 옳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과 10절이었죠.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런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불법한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용도는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요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의 마음의 행위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이한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으니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있는 가짜 뉴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감격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용어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또 가짜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즉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감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기도 제목이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다음으로 오게 되는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를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는 성경 위에 선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지 가짜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 가짜뉴스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결국 바른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가짜뉴스를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울 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 가짜 뉴스의 중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들 마음과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매일매일 준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더욱더 어려움이는 지금되고 있는 여기도에 선포되는 소유롭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울 때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소망합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험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과 사업,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진로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갈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주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원한 가운데 그 가운데 치유가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픈 자녀들 모두 회복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복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명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축복에 더욱더 부합하기 위하여 신앙의 승리를 이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축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가정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는 저와 주님이 믿음의 명성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와 비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막막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간들이 하여 주셔서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족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찾아가는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갈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갈수록 우리 하나님과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복음을 받는 마음이 더욱더 넘치기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받는 마음이 매일매일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복음을 감당하는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조시 중이라는 것을 살게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증인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넘기는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개혁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예물로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같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리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린시티 교회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푸어시 기도회가 계속해서 수험 수능 날 때까지 새벽 기도 때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전 5시 30분을